제가 모시고 공부했던 광덕대 선사님께서는 가끔씩 가다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서도 해탈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어가지고 귀신이 된 다음에 해탈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 돼가지고 죽고 나면 다 누구나 다 귀신이 되거든요. 바로 저기 극락왕생을 하거나 불국토로 가거나 그러지 않은 다음에야 다 유령이 되거나 뭐 그런 비참한 신세가 돼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친한 친구가 있어서 친구야 뭐 얘기했는데 그냥 자기를 통과하고 지나가. 말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답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불러서 딱 가보면 내 시신이 누워있고 나는 누워있고 나는 여기 있어. 그래서 내가 나는 여기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저걸 보고 그러지 하는 걸 보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식당에 가서 평범한 보통 사람들 테니스 치고 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뭐 약사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좀 의문스럽게 생각하더니 제가 말하는 걸 조리 있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제 말을 많이 이해하는 듯 하더라고요. 도저히 나는 이해할지 몰랐는데 제가 설명을 잘해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뭐 좀 이해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봐도 자기가 안 보이고 그냥 뭐 아무거나 막 통과해 지나갈 수 있고 문이라 그래서 길로만 갈 필요 없고 다른 데도 막 가도 통과할 수 있고 막 그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런 점을 너무 몰라요.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안 돼. 몸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는 누구하고 대화하려고 해도 대화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돼가지고 그때는 또 지혜는 밝대요. 그래서 내가 연불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턱턱 흘리면서 후회하지만 이미 몸이 없으니까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라는 그런 유행가 가사처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열심히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법칙이 있다면 법칙이 있으면 꼭 뭐가 있습니까? 꼭 예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외가 있는 것이 또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정말로 공부해가지고 바로 살아서 해탈하고 죽자마자 바로 천상에 가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보통 사람은 다 그냥 비참하게 윤회하고 또 지옥고를 지옥고를 당하거나 악귀가 되거나 축생이 되거나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어요. 자, 극락세계라는 곳이 있다. 그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기 전에 법장이라는 스님이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아주 강력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그 발언을 무려 48가지나 했는데 모든 사람을 다 극락으로 좋은 데로 보내고 부처가 되도록 만드는 다음에 맨 나중에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둥 이런 형식의 원을 무려 48가지나 세워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발언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결국 부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발언의 기도력으로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그 부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 부처님이 워낙 잘 시스템을 갖춰 놓으셨기 때문에 그 원력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힘으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죽을 때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연불할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연불을 안 했는데 죽을 때만 연불한다고 그 연불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죄도 짓고 뭐 이렇게 살면서도 반드시 극락을 가겠다고 각오를 하셨다면
평상시에 생활은 그대로 하더라도 계속 연부를 해야만 죽을 때도 연부를 계속이 죽는 순간이 얼마나 급박한 순간이겠어요. 몸은 망가지죠. 막 괴로운데 그래도 연부를 하는 공포도 막 몰려오고 막 그럴 텐데도 그런 마음을 싹 없애고 부처님만 부를 수 있으려면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연부를 해야 되겠을까요? 완전히 습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죽는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연부를 하면서 죽을 수 있으면 극락세계로 태어났는데 부처님께서 반야용선이라는 배를 보내셔요. 그리고 일로왕 보살이라는 보살이 그 배를 운전해 가지고 와가지고 딱 갖다 댑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 올라타. 그러면 바로 극락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요. 그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보면 어린애들하고 동물들 이런 사람들은 금방 올라타가지고 바로 간답니다. 사람은 집착이 많아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사람에 뭐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는 사람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본인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고 남을 못할 짓을 많이 하고 했는지. 선한 사람은요 바로 가요. 바로 가. 볼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좋은 세계로 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연부를 계속 할 수 있으면 거기 반야용선에 올라타기만 하면 몸이 아플 사이도 없어요. 죽을 때 아플 틈도 없이 바로 딱 올라타가지고 바로 가버리니까 아프지도 않고 그냥 극락왕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있는 건 시신밖에 없어요. 귀신은 없는 거야. 그분은 이미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플 틈도 없이 극락에 왕생한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엄청나게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극락 정토를 가르쳐 주시고 연부를 하시면 누구나 다 반야용선에 올라서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있으면서도 남해아불타불을 계속 부르게 되면 살아있으면서도 정토와 연결돼요. 어떻게 연결될까요? 연결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너무나 행복하지요. 환희심에 법히 선열 속에 사는 거예요. 또 가끔 극락 정토를 보기도 하고 내가 거기에 임해 있는 게 느껴지기도 해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극락 정토가 여기서 구현이 된다는 거죠.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으면서도 얼마나 큰 행복을 느끼고 사는 것이겠습니까? 청하선사님의 수건 2장 법문을 아시죠? 수건 2장이 필요해.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 좋기 때문에 눈물을 자주 흘려서 수건 1장도 아니고 2장이나 걸어놓고 연부를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황홀한 경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연부를 해도. 그러니 우리가 연부를 왜 안 하겠습니까? 연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잖아요. 사실 참선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게 아니잖아요. 중국에 나거나 중국 사람들이 스스로 방편을 하나 생각하다가 한 것이 바로 참선이고, 원래 부처님께서 하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기 불교에 했던 그 방식들은 그렇게 많은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죠. 그 중에 마지막에 가서 부처님께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많이 구했지만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해서 극락에 갈 수 있어. 극락에 가기만 하면 거기는 극락학교라 해가지고 1학년서부터 9학년까지 있어요. 하품하생부터 상품상생까지 9학년까지 있고, 그걸 졸업하면 또 보살학교를 가고 또 그 다음엔 성불학교로 가서 성부처님이 된다는 것이십니다. 거기 가면 수천 년도 더 살 수 있고, 거기 가면 오로지 낭만이 있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 좋은 곳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부를 해야 되는 것은 무슨 허공에 있는 꽃을 잡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은
진실이고, 죽은 다음에 있는 세상 뭐 어떤 뭐 법계라고 말하는 그런 데는 뭐 허황된 꿈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반대예요. 살아있는 것이 더 꿈 같은 일이고 진실은 저쪽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열심히 수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